오늘은 이제 수요일 31번째 시간인데 주제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으로는 16명이 나와요. 근데 16명을 다 보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갖고 한 반 정도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세 사람을 봤거든요. 아벨하고 에녹하고 노아 이렇게 세 사람을 봤는데 오늘 그 뒷사람도 잠깐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지 한번 함께 잠깐 이렇게 본문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핵심 구절을 한번 보겠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암기하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외워두면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까지인데 보는 거는 일단은 40절까지 한번 쫙 볼 거예요. 보는 거는 어떤 말씀인지. 근데 이제 말씀은 40절까지는 못 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믿음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우리 암기하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절과 2절에 보니까 증거가 이제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헬라어 단어로는 달라요. 그리고 또 원문에 보면은요, 영어 성경에서도 보니까는 now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그러면이라는 말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원래 따지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원문에 따지면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그러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앞에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전제가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아브라함의 고백이고 하박국의 고백이기도 하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쫙 나오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기 쉬운 이런 죄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자 이런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그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견뎌라.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고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어쨌든 이게 보지 못하는 것들인데 보이는 것처럼 사니까 뭔가 좀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지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 고통이지만 믿음으로 나가니까 소망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이게 이제 확신이에요. 우리가 내일은 알지 못하지만 내일은 알지 못하면 내일도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그랬더니 확신 갖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증거라는 말이 1절과 2절 두 번에 나와 있는데 단어가 달라요. 1절에 나오는 단어는 엘레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확신이라는 단어예요. 마음속에 확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정받았다. 우리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한 26번 정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16명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이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데 그럼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면 뭐냐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봤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정말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위다.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은 4절부터 5절에 보면 아벨의 믿음과 가인의 믿음이 나오는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 받으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예배자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제사라는 뜻이 뭘까 그랬더니 가인과 아벨 둘 중에서 누가 더 나은, 더 예배자다운 삶을 살았을까?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 그러니까 바른 예배자의 삶은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이게 중요해요. 삶. 그래서 아벨은 아벨의 삶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개망난 짓 하고 와갖고 하나님 내가 헌금 이만큼 드리니까 좀 봐주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뭐 이렇게 공양을 엄청나게 그냥 나쁜 짓 다 하고 그냥 엄청나게 공양해주면은 그걸 갖고 다 끝나는 걸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삶을 받으십니다. 삶을. 그래서 아벨에 드린 양, 염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벨이라고 하는 예배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하든다고. 사람에게 뜻하지 말아라. 이게 중요한 거고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서 드리는 이 형식적 예배도 중요하긴 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에녹의 믿음이 나와 있는데 그럼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 두 번째 사람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 여기서 에녹의 믿음은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동행하는 믿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에녹은 창세기 5장에서도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세세족보가 쫙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잖아요. 그 세세족보 가운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을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나오다가 에녹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래서 에녹의 믿음의 특징 그러면 동행하는 믿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이렇게 동행하려고 하면 편한 사람하고 동행해야 되잖아요. 불편한 사람하고는 계속 동행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행이라고 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녹의 별명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게 이제 에녹의 별명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별명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녹처럼 동행이 가능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함께 있으면 사람이 편안해야지. 옆에 있으면 불편한 사람은 동행하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옆에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머물기 좋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불편하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중요한데 아벨의 믿음의 특징은 뭐다? 동행하는 믿음이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먼저 내가 살면은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면 사람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 뭐 그런 말씀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거는 인정받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 하나님 기쁘시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 종이 그냥 이렇게 거의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칭찬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에서 정말 대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런 인정받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 정말 대단한 믿음이야. 그리고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이 나와서 내 딸이 병에 걸렸는데 고쳐달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쌀쌀맞게 대하시죠. 처음에는 그 여자가 대답할 때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러다 하도 간청을 하니까 주인의 상에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부스러기도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 그 딸이 나왔다. 이거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조금만 서운한 소리 하면은요, 삐져갖고 그냥 가요. 자기한테 조금. 근데 이 사람은 무시도 당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한테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도 들었어요. 개 취급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개라도 줬습니다.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습니다.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갈이라고 하는 단어 써요. 메가 있잖아요. 크다. 이런.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올 때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죄 많은 여인, 초청받지 않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붓고 향유를 부은 다음에 예수님께 향유를 붓죠. 그랬더니 사람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시면서 2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믿음이 있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말이지 그러면서 이분은 정말 자랑거리가 돼. 그래서 나도 그냥 이렇게 돈 좀 이렇게 내놓고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자랑하려면 돈을 내놔야 되잖아. 밥 사줄게 내가 자랑거리 좀 하나 할게.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좀 자랑 좀 할 수 있는 자랑하죠. 우리 교회 이 권사님은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권사님은 이래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서 그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되리라.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나 혹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나 혹은 향유를 부은 여인의 믿음이나 이렇게 인정받은 믿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 보기에도 좋은 삶을 살아요.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니까.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노아의 믿음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노아의 믿음인데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니까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구원받았어요. 노아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방주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이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뭐 비가 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또 방주를 산에다 지으라. 이게 이해됩니까?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산에다 방주 짓는 것, 이건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옳습니다라고 하는, 무조건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노아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최혜숙 권사님 그 말씀 그거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그 내 인생 주시는 말씀, 그거 소망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는 아니요가 아니라 오직 예만 있다고. 근데 이 말씀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 신방 가실 때 하셨던 그 신방의 첫 번째 그 말씀이 그 메시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짜 아니요가 아니라 오직 예. 내가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그냥 이 가정이 그냥 아니요가 아니라 예만 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걸 읽으면서 정리해서 제가 쫙 이거 받았거든요. 아, 예만 되는 가정. 그러니까 노아도 사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예하기 힘든 거였었는데, 근데 노아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하는 믿음이었었다. 그래서 의의 상속을 받았다는, 보상받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한테 갔는데 좀 늦게 가요. 그래서 좀 마르다가 좀 약간 삐져 있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놓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또 돌을 옮겨놓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죽은 사람 살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근데 마르다가 얘기를 했죠. 아,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놓고, 내가 살릴 거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냥 나는 돌을 옮겨놓으면 그것에만 순종하면, 그때 우리는 요것도 못해요. 돌을 옮겨놓는 순종도 못해요. 돌을 옮겨놓으라. 뭘 돌 옮겨놔야 냄새 나는 중에서 사흘씩이나 됐는데 냄새가 얼마나 나는데, 이게 아니라 돌을 옮겨놓으면은 기적을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믿고 이해되지 않은 일에 대해 순종하면은 영광을 볼 거야. 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돌을 옮겨놓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뭐다? 그랬더니 이해할 수 없어서 순종하는 것,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네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네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다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16명.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었다라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씀 따라 간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그냥 그 말씀만 하셔요.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믿음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냥 맡기는 거예요. 어느 때 어디에 갈지 모르지만 말씀 따라가는 거. 하나님 말. 그래서 말씀 따라하는 거. 말씀 따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도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얘기가 12장부터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이삭을 드렸던 게 믿음의 절정이죠. 그 아들 하나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으니 그는 약속하신 것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시냐.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이 도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도로 받았다.
창세기 22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지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즉시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랬더니 내게 주신 것 다시 돌려드릴 때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거든요. 그거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신 것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완전히 내 것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것 가지려고 막 이렇게 움켜쥐면 그게 내 것이 안 되고 돌려드릴 때 그게 완전히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준행하였다는 게 뭐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따라가는 거.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 근데 뭐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는 아까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내가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 따라간 거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 부활을 믿는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라의 믿음의 특징도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데 사라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자기가 나이가 많아 단사라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아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는 이미 몸이 늙어갔고요. 그냥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었는데 그냥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몸이죠. 근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래도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를 긍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봐서 사라가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로마서 4장에서도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라의 믿음도 똑같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믿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라의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가 이제 아기를 낳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창세기 21장에 이삭을 낳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시고 신실하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일은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 사라의 믿음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나오는데 그럼 이삭의 믿음의 특징이 뭘까? 그랬더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의 믿음의 특징들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저는 그냥 이삭은 그냥 온유함이고 온유함을 통해서 얻은 순종과 축복.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10대였고 아브라함은 이미 117살 정도 되었는데 그잖아요. 100살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러면 뭐 누가 이기겠습니까? 싸우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칼 앞에서 그냥 온유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 온유한 성품 때문에 창세기 26장에서 보면은 에색, 신나, 우물 파는 얘기 나오잖아요. 르호보 부엘사바까지 가잖아요. 그 부엘사바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삭의 축복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에서 축복, 르호봇은 번성의 축복, 부엘사바의 축복,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원래 이삭이 몇 세 때 리브가를 만나냐면 40살에, 제가 이거 길 따라 말씀 따라 다 한 얘기예요. 40살에 이삭을 만나갖고요. 리브가가 60살, 아니야, 이삭이 60살 때 아기를 낳아요. 누구를 낳아요? 야곱과 에서를 낳거든요. 쌍둥이를 낳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아기가 없다가 75세 때 있다 100세에 나왔잖아요. 근데 중간에 한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듣죠. 그러니까 한 75세 때 아기를 낳는다고 말씀하셨지만 85세 되던 해에 하갈과 동침해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사실 이삭이 더 오래 참고 오래 견딘 거죠. 이 사람의 그냥 성품은 온유함이었어요. 온유함. 근데 잉태치 못하였거든요.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잉태치 못하여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리브가가 잉태해서 쌍태 두 명을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는 거예요. 20년을 기다렸다 낳았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그 야곱이 형 대신 들어가고 축복을 하잖아요. 이삭이 이렇게 축복해요. 야곱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에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거 맥주 감사절 때 많이 써요. 그냥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는. 이게 이삭이 누구에게 한 축복? 야곱에게 한 축복이에요. 야곱 아들에게 한 축복. 어떤 축복? 땅의 기름짐과 곡식과 포도주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삭의 그냥 믿음의 특징은 뭐냐? 온유함, 성품이 온유했어요.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축복해주는 사람. 그럼 야곱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야곱도 똑같아요. 야곱의 특징도 믿음의 특징 두 개인데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삭도 축복했다고 그랬잖아요. 야곱도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믿음의 특징은 두 개죠. 축복과 경배. 경배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야곱은 요 삶을 사는데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이제 130살 되었을 때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바로한테 가거든요. 총리 대신 되었으니까. 그래서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야곱이 제일 먼저 바로를 만나자마자 뭘 했어요? 축복하며.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빌축자, 복복자 아니에요. 복을 비는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을 빌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만나면 뭐라고요? 복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그리고 그 야곱의 나이 물으니까 뭐 내 나이 130년인데 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나올 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느냐? 복을 비는 특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곱은 복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복을 비는 인생. 야곱이 얼마나 복 받기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까? 형 속이면서 장자권 때문에 막 복 받기를 위해서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복을 비는 인생으로 바뀌면은 오히려 그 빈 복이 나에게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비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또 야곱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배했다. 자기 지팡이 의지해서 자기 고집 꺾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원래 요셉이 옷을 여러 번 갈아입잖아요. 그죠? 아버지 야곱이 너무 사랑해서 채색옷 입혔다가 형들한테 팔려갖고 노예옷 입었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갖고 죄수옷 입었다가 꿈 잘 꿔갖고 꿈 해먹여갖고 나중에 총리옷까지 입잖아요. 그래서 과정 가운데는 채색옷에서 총리옷은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가 채색옷에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총리옷에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총리옷을 입을 때까지 과정 가운데에는 흔들릴 수 있는 어려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런 노예옷이나 제우스의 옷을 입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옷을 입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고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냥 노예로 있을 때나 그냥 죄수로 있을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과정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건 광야 같은 것 통과해야 되고 총리의 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죽을 때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런 유언을 해요.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여러분들 요셉의 출애굽 13장 19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할 때 모세가 누구의 해골을 챙겨서 가냐면은 요셉의 해골을 챙겨서 가요.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게 요셉의 유언이었죠. 요셉이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죽을 때 야, 나 여기 안 묻힐래. 내 고향 땅으로 가서 내 해골을 묻어. 그때 430년 후에 430년 그때까지 해골이 미라로 있었겠죠. 요셉의 해골을 취해서 모세가 다른 거는 안 챙겨도요. 요셉의 해골을 챙겨. 왜? 그 유언이니까 그 해골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릴 때 나이가 몇 살? 17살. 17살에 애굽에 팔려갔고요.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30살에. 그리고서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그럼 17살 밖에 안 산 거예요. 고향에서 17살. 그러면 당연히 그 산 세월에 애굽에서 더 많이 살았는데 애굽 땅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태어난 것은 17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자기의 본향 땅을 사모했습니다. 살아서 못 가지만 내가 죽어서라도 가겠다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 야, 내 해골을 내 본향 땅으로 가게 해줘. 그래서 요셉의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요셉의 믿음은 특징은 뭐냐?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그게 그 나중에 죽을 때 유언 가운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특징.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거는 부모의 믿음입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낭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첫 번째는 요셉의 부모의 믿음이고 두 번째는 모세의 믿음이에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 애굽을 떠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유월절 피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로 멸하는 자로 그를 건드리지 않게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게 나와요.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여자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는데 잘생긴 모세를 낳았어요. 석 달 동안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갖고 갈대 상자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거기다가 나일 강에 띄웠거든요.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맡김인데 우리 잘 못 맡겨요. 그죠? 그래서 모세 부모의 믿음의 특징은 뭐다? 맡기는 거. 아, 이거 잘해야 되는데 못 맡겨서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맡김.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맡김.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의 믿음의 특징인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라 하는 그것을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는 왕자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안락함 편리함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고 그래서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지만 그 높은 훈련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목표를 우리가 천국 가는 목표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좀 과정 중에 넘어짐 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노아 시대 방주 외에는 살 길이 없었듯이 애굽에 있었을 때 장자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어린 양의 핏밖에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과 모세의 이야기의 믿음을 함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월절 피로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짓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거. 모세의 믿음의 특징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를 해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본 애굽 사람에게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있었냐 그랬지? 시편 77편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모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모세의 믿음의 특징이 4가지였었다라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침묵이에요. 침묵. 여리고성을 보니 그래서 정말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침묵하는 것도 어른이 되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라합의 믿음이 몇 명이에요? 10번째 믿음. 기생 라합으로 정탐꾼을 영접하여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다. 라합의 믿음은 목숨 걸고 했던 결단이 라합의 믿음의 특징이었었고, 그 외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잖아요. 누가 나오냐 그랬더니 11번 기드온 300명의 용사, 바락, 드보라와 함께 싸운 사람이죠. 삼손도 좋은 것만 얘기한 거예요. 입다, 다윗, 사무엘 이렇게 해서 16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은 이름만 나와 있고 특징은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 이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들이 다 나와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요거만 얘기하고 그냥 말씀을 마칠게요. 히브리서를 쓴 저자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왜 기록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 왜 기록했을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 이별 맞기도 하며 다니엘이겠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그 친구들이겠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구약 성경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 사자굴 속에서도 나오고 풀무불 속에서도 나오고 칼을 피하기도 하고 응답받고 다 그랬는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리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여기는 어떤 거예요? 인정은 받았으나 이 사람들 정말 이런 어려움들 있잖아요. 조롱, 채찍질, 시험, 칼, 궁핍, 환난, 학대 이런 어려움, 산과 굴 속에서 유리하는 이런 어려움을 받아서 정말 이거 잘 견뎌서 너희들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받았으나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 그냥 죽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그대로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받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그들의 시련과 환난을 당했지만 오직 그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겼습니다. 기드론, 바락, 삼손, 입다 이 사람들은 사사시대 사람이고 다니엘, 다윗과 사무엘은 왕정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 하고 사사시대 때는 이런 사람들이 900대를 갖춘 야빈 군대와 싸워 승리기도 하고 300명의 작은 병력으로 미디안의 칼을 격파하기도 하고 이런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쩔 도리가 없다. 근데 세상은 더 좋은 믿음,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도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사람들에게 세상은 가치도 없다라 이런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구약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이 고통을 받았으나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예비된 것, 좋은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그랬더니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쫙 있어요. 요거 말고 2부가 있는데 2부는 안 할게요. 2부는 안 하고 이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면서 그럼 우리가 지금 항상 고민해야 될 거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썼었던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6명 대표적인 사람들 나와서 이렇게 쭉 나왔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의 믿음도 되게 중요하지만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상황이 너무나 핍박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믿음으로 인정은 받았지만 이런 약속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약속된 것을, 예비된 것,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